위해서 준비된 예배 하나님의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을을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절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 찬송가 79장 장들입니다. 79장.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물러 퍼지는 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양 주님의 숲속의 날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화려하게 거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흘려 죽으신 주 은혜를 계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은 날 인도하리. 나경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성시교독 9번 시편 15편 우리 주보 참고로 우리 교독합시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그의 성상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다 같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교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36절 찬송입니다. 336절.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하늘 말씀 봅시다. 하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로 7절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53페이지 유인물 위에도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창세기 35장 1절로 7절 말씀 봅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어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돌들로 거기에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자. 하나님의 약속을. 평서문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자. 성도는 우리가 기억할 게 있는데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 커버넌트,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내게, 우리 교회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그 약속을 지금도 이행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 약속을 지키고 준행하실 것인가?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홀리 바이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부단히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나 안 지키나, 내게 하셨던 언약을 지키나 지키지 않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주신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은 기억과 하나님 약속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34장 요약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위 족속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마고 강간하고 여권 일이 있었는데 이에 분노한 누가 시몬과 레위가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칼로 살육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베델에 하나님의 전을 지켰다고 한 맹세를 행하지 않고 열해 동안 세겜에 머물러 있었답니다. 그런 야곱의 일가에 내려진 하나님의 징벌이자 경고였답니다. 그러면 시몬과 레위가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칼로 그날 한날 한시에 다 도륙했는데 그 도륙한 행사가 무엇이었습니까? 할례였습니다. 할례. 몸에다가 하나님 언약을 새기는 걸 할례라 그럽니다. 그 할례를 받고 나면 3일째 되는 날이 가장 고통스러운데 그 3일째 되는 날에 시몬과 레위가
어머니가 똑같아요. 레아입니다. 레아가 난 아들들이 레아가 난 딸 디나를 그렇게 강간하고 욕보였다. 내 동생을 그렇게 욕을 보였다고 강간했다고. 3일째 되는 할례 후 4일째 되는 3일째 되는 날에 들어가서 오절이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여기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어? 가나안 사람에게. 왜? 읽었듯이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럼 그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분리. 그러면 돌이켜봅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가 약속의 땅에 끌어가는데 태어나가지고 날강에 버려졌습니다. 그 날강에 버려진 아이를 누가? 애굽의 바로왕의 공주가 건져서 이름을 물에서 건졌다, 날강에서 건졌다 해서 모세예요. 그 모세를 애굽에서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왕자의 교육을 받게 해요. 왕자 교육. 애굽의 글과 무술을 다 통달하게 만듭니다. 그때까지가 40년이요. 그게 다 통달되어지니까 오늘 사건과 같이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여요. 사람을 죽였어요. 여기도 사람을 죽였어요. 똑같은 패턴입니다. 숫자는 차이 나는데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는 모세는 땅에다가 파묻었습니다. 안 매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나가 보니까 또 히브리인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동족끼리 싸우냐 했더니 어제 그걸 본 사람이 우리도 쳐 죽이려고 그래 또 모래 파묻으려고 뭐예요? 들통난 거예요. 일이 그 지경 되니까 애굽왕 바로왕이 뭐예요? 이놈아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죠? 바로왕이 내 국민 내 백성을 감히 히브리인족이 와가지고 죽였다 이거죠. 그래서 뭐예요? 너 잡아 죽여야 되겠다.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는 어디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몰아가는 이끌어가는 방법이 둘 다 보면 똑같은 그림의 살인을 통해서 뒤를 돌아볼 수 없도록 만들어서 도망치다시피 해서 약속을 지키게 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한 약속을 지키기 원합니다. 더러 서원들을 자주 하시는데 함부로 할 거 아니에요. 서원은 악할지라도 하라 그럽니다. 서원은 악할지라도 돼요.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약속은 안 지켜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몰아가시는데 서원은 절대로 지키게 만드시지만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여러분 서원을 푸는 것도 압니다. 서원을 풀 줄 알아. 할렐루야. 딸이 하나님 앞에 서원해가 그 서원을 없는 걸로 무효화시킬 때는 아버지에게 가서 그 이야기하고 아버지 어떻게 가까이 하지마 안 해도 됩니다.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와요. 읽어보셔야 돼요. 아내가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부담돼 지키기가 힘들어. 감당하기 힘들어. 그때는 열심으로 열정 때문에 은혜 받아 했는데 돌아와서 보니 은혜가 시급하고 열정이 시급하고 도저히 불가능하다. 안 되겠다. 그럼 누구에게? 남편에게 가서 여보 내가 이래가 서운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노? 남편이 하지 마라. 안 해도 됩니다. 이 목사가 와저래 아니에요. 성에 읽어보세요. 딱 한 군데 나와요. 딱 한 군데. 그래서 서원은 지키라 그러는데 사사 가운데 한 사사가 전쟁터에 나가요. 나가서 싸움을 하고는 이긴다는 장담이 없습니다. 전쟁터는요. 그래서 그 사사가 서원을 하기를 내가 하나님 이 전쟁에 싸워서 이기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가장 먼저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뭐로? 번제로 드리겠다. 번제로.
여러분 생각이 없어. 생각이. 사사가. 여러분 결혼해가 자식이 여러 명이면 이해가 가요. 어느 놈이 나올 줄 모르면 저도 어느 애가 나올 줄 몰라. 그런데 무남 동료에 딸 하나밖에 없어. 딸 하나밖에. 아내도 없어요. 집에 있는 거라고는 딸밖에 없는데 이 사사가 생각이 없어가 나오는 데를 얼마 다급해서 죽긴 게 그거예요. 서운한 게 그거예요. 내가 이기고 돌아가게 되면 가장 먼저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잡아가지고 여러분 각을 뜨고 여러분 그렇게 번제에다 올리가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소각시켜서 그 향을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그걸 드리겠대요. 전쟁에 적부심게 하는 이겼어요. 기분 좋게 돌아왔는데 자기 딸이 무남 동료가 여러분 노래 부르면서 아버지를 여러분 마중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아플사 그때 생각이 큰일 났다. 이 딸을 번제물로 바치니 소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가 했던 소원을 푸는 방법은 없어요.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딸이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 닦으면서 아버지 했던 약속 지키세요. 단 조건을 내거는 게 뭐냐? 아버지 내가 처녀로 죽는 걸 너무 억울해서 내 처녀로 죽는 게 너무 슬퍼서 산에 올라가가 며칠 동안 곡하고 내려올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아버지가 허락해줘요. 산에 올라가가 동무들과 실컷 울고 한풀이 다 하고 내려오니까 성경에는 더 이상 말이 없지만 여러분 문맥상 그렇게 드렸어요. 잡아서 바친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단에 그렇게 각을 떠가 번제물로 바치려고 할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순양을 준비해가 바꿔치기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삭 같은 경우는 바꿔치기가 없어요. 자기 딸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래서 서원은 함부로 할 게 안 되고 꼭 지켜야 되고 여러분 성경 읽어가 그런 데는 아주 표를 해놔놓고 그렇게 귀중한 거는 여러분이 성격 속에 하듯이 풋노트에다가 옮겨 적어놓고 자주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강경광조도 시작. 오늘의 말씀은 야곱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야곱은 세겜에서의 디나 사건을 통해 일생의 중대한 체험을 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고향을 떠날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 서원했던 신앙의 출발의 장소인 베델로 올라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많은 공경에 처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옛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과의 첫 약속을 기억하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첫째로 다 같이 시작. 매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매일 날마다요. 날마다 분초마다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1절을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했나 봅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말아 재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1절에 강양기자매 시작.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으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겜에서 야곱이 세상의 재미에 빠져 하나님과의 첫 약속, 그 신앙을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그의 가족들은 이방 신상까지 섬기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타나셔서 새로운 지시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야곱처럼 처음 신앙을 잊어버리고
색인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곱처럼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도 바그리 집탐 시작. 우리도 야곱처럼 믿음을 저버리고 산다면 하나님을 만날 베델 곧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격했을 때에도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시편 1편 1절 2절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거 안 하고 이런 걸 하는데 이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어떻게 밤낮으로 만다 묵상한다. 묵상은 되새김질입니다. 음미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식사하실 때 고기 같은 거 이런 걸 입에 넣고 이렇게 씹으실 때 맛을 느끼는 거. 맛을 느끼는 씹으면서 맛을 느끼는 게 묵상입니다. 묵상 별거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씹으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 맛을 느끼는 거. 음식을 섭취하면서 느끼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더 가까이 하라. 항상 가까이만 살라는 겁니다. 그 둘째로 다 같이 시작.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순종에는 어떤 순종요? 즉시로. 그 즉시입니다. 그러면 2절부터 15절을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어떻게 즉시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을 어떻게 그 즉시로 하고 있는가 보십시다. 2절부터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니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쿠시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자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무엇이라? 베델이라 불렀더라. 할렐루야. 베델이 나왔고 엘베델이 나왔습니다. 베델은 형님의 칼날을 피해서
외상점체 바탕 아람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이 사닥다리 언약을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맺었던 곳이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엘 베델은 뭘까요? 베델인데 엘 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베델의 하나님. 할렐루야. 베델이 하나님의 집인데 엘 베델은 그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엘이 하나가 더 붙었어요. 엘 베델. 엘은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 베델 한 번 더 붙었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고 그럼 엘 하나 더 붙었으니까 베델이 하나님입니다. 됐죠? 예. 그러면 2절로 15절에 보면 박윤태 팀장님 시작. 2-15절에 보면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3절에서 야곱은 먼저 자신의 가족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사람에게 베델로 올라가는 목적을 말하였으고 4절에는 이방 신상을 모두 버리게 하였답니다. 거기서 신앙이란 버릴 것은 버리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어떤 것도 경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종구 팀장 시작.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또 다른 것을 소유하고 믿고 섬길 때 언제나 갈등과 시련이 있기 때문에 마련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버리고 한쪽은 택함으로 성경은 무거운 것과 얽매이. 예, 얽매이. 예. 쉬운 것을 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잘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1, 2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황지술 팀장님 시작. 이제는 우리도 과거의 비성경적인 것을 모두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2절에서 자신의 정결하게 한 후 의복을 바꾸고 있고 가족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갔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간 야곱의 일행을 보호해 주셨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살인을 하고 그 다음에 올라간 하나님이요 주변에 아무도 달려들지 못하도록 겁을 줘가 딱 막아놓고 그 다음에는 그 일행들을 뭐하고 있어요? 지키고 보호해주고 있다. 황지수 팀장 읽으신 내용에 보면 야곱의 일행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계셔요. 가이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막에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이 정도로 하나님 지켜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나님하고 계십니다. 예, 경험해 보시길 바라고요. 또한 사명골 장충기 성도 시작. 또한 사면 고을 곧 세겜족들이 야고보 가족들을 크게 두려워하여 야고보 일행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베델로 올라온 야곱은 하나님께 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엘베델 곧
베델로 하나님이라고 불렀답니다. 할렐루야, 잘하셨어요. 6절 7절 다 같이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에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김경화 성도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순종한 야곱에게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그래서 15절에 야곱이 갓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땅을 주리라 하시고 그 위에 내 허리에서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쟁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할렐루야. 긴데 참 잘 읽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임영희 성도 시작.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먼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고 하셨답니다. 다음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고 하셨답니다. 그 다음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고 하셨답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박애랑 성도 시작. 야곱은 하나님을 잊기도 잘하고 변하기도 잘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정하신 자신의 뜻을 끝까지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23장 19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우애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할렐루야. 이 말씀 뭐예요? 하신다는 거예요. 분량이 작아서 그 밑에도 빠기는 우리가 야곱처럼 시작. 우리가 야곱처럼 많은 실수를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다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야곱처럼 적극적으로 순종합니까? 할렐루야. 그 셋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럼 신실하다는 게 뭐예요? 약속을 지킨다. 어떠한 경우,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에서도 지킨다는 거예요. 그게 신실합니다.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것, 그게 신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무조건 지키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셨던 약속이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고요. 구약에는 필름의 제사를 허락해 주신 것이고요. 그것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아들 예수를 통해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성취시키게 하는데 하나님이요 사람이셨던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에덴 동산의 가죽옷처럼 구약에선 거룩한 짐승들처럼 여러분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가 쓰시고 옆구리 창에 찔리시면서 피 흘려 죽게 만드심으로 피 흘림의 제사를 성취시키셨어요.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아들 예수는 감람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3번씩이나 하나님께 좀 바꿔달라고. 이거 안 하면 안 되느냐고. 이거 좀 옮겨달라고. 그 잔을 좀 옮겨달라고. 그렇게 똑같은 기도를 3번씩 하더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것 때문에 성탄절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고난주간이 있고 그것 때문에 무덤에 묻혀졌다가 부활하시게 되므로 어둠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이제는 풀려지고 묶였던 사람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이 부활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말 듣고 네 기도 듣고 내가 바꿔주면 누가 할 건 누가? 할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불가능해요. 죄를 가진 사람은 불가능해요. 정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혈통을 태어나는 사람을 태어나는 불가능해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성경도 어린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럽니다. 그 사람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임신을 하게 하고 예수가 태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입니다. 여자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어요. 무지한 자예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여 사람이셨던 예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를 3번씩 드려도 하나님이 등을 돌리십니다. 너밖에 없어. 믿을 수 있는 건 너밖에.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밖에 없답니다. 이런 시국에 코로나19 이런 까닭에 할 수 있는 것, 답을 낼 수 있는 것은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밖에 없대요. 여러분밖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대요.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답이에요. 여러분이 답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성경을 읽으며 성경을 쓰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 그 다음에 행동하는 성도들이 답이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세상을 움직이고 계신다. 성도들 때문에 이 세상을 지금도 여러분 운영하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만 있는 게 아니고 창세기서부터 여러분 있습니다. 셋의 후손부터 있었어요. 노홍수 때 보십시오. 셋의 후손입니다. 그들 때문에 홍수를 주셨고 그들로 인해서 세상이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흩어져 살게 되었고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바벨탑을 쌓았고요.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나님 흩어져서 땅에 편만하라 그런데 여러분 자손을 낳고 형통하게 되고 여러분 창대한 복을 받으라 그런데 사람들은 노홍수를 거치면서 우리 흩어짐을 면하지 안 흩어져요. 뭉쳐서 탑을 쌓아요. 하나님과 경주자고요. 그게 세상 문화였습니다. 세상 문화요. 범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뭘 주시고요? 언어를 여러분 깔아보면서 언어가 하나를 언어를 혼잡하게 하면서 흩어졌어요. 그때부터 각 나라 말이 만들어진 겁니다. 미국말, 일본말, 중국말, 한국말. 근데 그 말이 하나가 된 때가 있어요. 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120여 명의 문도들이 그렇게 합심해 기도할 때 방언이 터지면서 제 나라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학원 다닌 사람들 아니면 학교 다닌 사람 아닙니다. 영어 배운 사람, 일본어 배운 사람, 중국어 배운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한 나라 한씩 방언이 터져서 다 남국 방언, 자기 태어난 곳 방언들을 하기 시작해가 어떻게 흩어져서 정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성의 역사가요. 성경이요. 할렐루야. 오늘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힘이 없는데 압니다. 모세도 80세 때 쓰셔가 120세 될 때까지 쓰셨어요. 120세 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때요? 모세가 어때요? 너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았어요. 돋보기 쓰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이요.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면서 지도자를 바꾸셨습니다. 왜요? 그놈 성질 부리는 바람에, 쏘가지 부리는 바람에, 혈기 부리는 바람에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 앞에서 행하고 계시니까 우리도 그런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그렇게 말과 행동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형통한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예, 은혜를 주셔요.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셋째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는데 16절로부터 29절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봅시다. 16절부터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덕남하느니라 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 베놈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 길레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피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 첫 비라와 마고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이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각각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탄 아람에서 그에게 난 자들이라. 야곱이 기라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라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기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의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살필 것은 라헬이 에브라시라는 곳에서 베들레헴 길 가는 길에서 이제는 자녀를 낳는데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요셉이고 둘째 아들은 이제 막 낳는데 난산입니다. 혼이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파음하고 하고 있으면 위로하고 독려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덕남하느니라. 또 아들 낳고 힘내라고. 그렇게 독려하고 위로하고 있는데도 아이를 놓고는 죽는데요. 그 아이를 놓으면서 혼이 떠나려 할 때 그 엄마가 아들을 낳아 불른 이름이 베놈입니다. 베놈이. 베놈이는 내 슬픔의 아들입니다. 내 슬픔의 아들. 왜요? 엄마가 아들을 낳아 젖꼭지 한번 물려보지 못하고 죽어요. 아들이 이제부터 그 아들이 겪어야 될 세상 고초가 세상이 얼마나 힘들까. 엄마도 언제 없는데 젖을 줄 엄마도 없는데 챙겨줄 엄마도 없는데 이 아들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그 엄마가 마지막으로 준 선물이 내 슬픔의 아들 베놈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남편 이스라엘이 야곱이 여보 아니야. 슬픔의 아들 절대 그렇게 안 만들 거야. 내 오른팔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내 오른팔의 아들로 내가 만들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이 죽음으로 난 내 아들 지 음이 잡아먹었다고 갈시하지 무시하지 않고 내가 내 오른팔 아들로 키울게. 걱정하지 마. 멋있는 남편이죠. 그죠? 그렇게 보냈어요. 보내놔 놓고 나니까 여러분 그 다음 생활은 안 그래요. 아버지가 베냐민이 보기가 싫어. 가장 사랑한 아내를 죽이며 나온 아들입니다. 소위 어미를 잡아먹고 나온 아들이에요. 세상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야곱도 이스라엘도 예외가 한 사람이에요. 아내가 내리지만 낸 여자들이 다 필요 없고 한 여자에 오롯이 한 여자 누구요? 라헬이요. 그 라헬이 죽었어요. 그런데 죽음을 보십시오. 길입니다. 길. 베들레헴 길. 에브라 길입니다. 길바닥에서 죽었어요. 왜요? 남편의 저주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외삼촌 집에서
고향으로 아버지 집으로 나오려고 할 때 라헬이 뭘 훔쳤어요? 드라비 훔쳤어요. 도둑질했어요. 도둑질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외삼촌이 따라잡아서 여러분 야곱을 털지 않습니까? 왜? 자신의 가정신, 고증의 신, 포켓몬스터 여러분 그걸 도둑 맞았으니까 그럼 누가 가져갔을까? 야곱이다 이놈 자식. 사기가 내 걸 훔쳐갔다. 그래서 털러온 거예요. 털러. 외삼촌이 가장 먼저 누구 방에 들어가요? 야곱 집에 들어가 털었어요. 그러니까 니밖에 없어 가져갈 놈은. 드라빈 가져갈 니밖에 없다니까. 그걸 보고 있는 여러분 야곱 이스라엘 보십시오. 상당히 불쾌해요. 내가 20년 동안 어떻게 섬겼는데 외삼촌이 나를 이렇게 도둑놈 취급하십니까? 이거죠. 화가 났어요. 화 날만 합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다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그때 화가 나니까 기분이 상했으니까 거침없이 저주의 말을 퍼부어요. 그걸 누가 가져갔든지 그만큼 믿었으니까 적어도 우리 집 식구들은 아니라 생각했으니까 저주했는데 외삼촌의 드라빔을 가진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새치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조상들도 여러분 부모님들도 어른들도 흔히 피를 먹을 놈부터 해가 별의별 말들 다 하고 살아오셨습니다. 피를 먹을 놈은 피를 먹는 거예요. 평생 피를 먹는 말을 독수를 퍼본 거예요. 누구에게? 자식에게요. 그게 부모였습니다. 화가 나도 여러분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화가 나면 축복하는 말이 복 받을 놈만 하셔야 되지 피를 물로 하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남편이 라헬이 그런 줄도 모르고 저주를 하고 보니까 탈통 안 났어요. 몰라요. 그때까지도 몰라요. 이후로도 몰라요. 여러분 훔쳐간 거는 라헬만 알고요. 여러분 저주한 까닭에 그 라헬이 지금 베들레헴 길바닥에서 아이를 놓으면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남편도 왜 죽었는지를 몰라. 아내도 내가 왜 거기서 그렇게 여러분 모양스럽게 죽었는지도 몰라. 그런데 저주입니다. 드라빔 사건을 해서 야곱이 남편이 아버지가 결백을 주장하면서 했던 말이 하나님이 들으셨고 실행하신 거예요. 하셨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지만 죽었어요. 여러분 라헬이 죽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레아가 난 마지 장자 르우벤이 여러분 주인이 없는 첩 비라를 뭐예요? 아버지의 아내예요. 첩이지만 아내입니다. 그런데 여주인이 없는 여러분 여러분 그 첩을 동치매가 강간해요. 아들이 어머니를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그런 짓을 해요. 이때부터 여러분 장자권이 바뀝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장자의 걸음이 바뀌어요. 장자권이. 지금까지는 무탈한 르우벤이 장자였습니다. 총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는 여러분 장자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맞이였습니다. 그런데 첩피라와 동침하고 난 다음부터는 탁월함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의 총기가 식었어요. 총기가 없어요. 아가 흐리멍텅해졌어요. 누가? 하나님이요. 그럼 그 장자권이 여러분 가장 먼저는 요셉이 그런 넘어가요. 요셉이 몇 번째인가 아시죠? 요셉이 그런 넘어가가 요셉이 여러분 어떤 여러분 장자권을 받았습니까? 애굽을 구하는 장자권입니다. 기근에서 사람을 살리는 장자권입니다. 아십니까? 애굽의 7년 풍년과 7년 6년 때 여러분 그걸 꿈으로 해석해 가지고 바로왕의 오른손
국무총리가 됐죠. 그래서 뭐하고 풍년 때 부지런히 창고지에서 곡물을 쌓아놓고 세계를 잃었습니다. 너무 많아가. 그랬는데 이어서 7년 풍년이 와가 1년도 안 돼서 다 바닥났어요. 먹을 게 없어요. 어디로? 요셉에게로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들고? 돈을 들고. 이웃 국가들이, 나라들이, 사람들이 돈을 들고 여러분 애굽에 누구에게? 요셉에게 줄을 서가 오는 거예요. 왕이 있는데도, 왕에게 가는데도 왕은 내한테 오지 말고 누구에게 가라? 요셉에게 가라. 왕도 멋있어요. 좀 커요. 그 요셉이 여러분 7년 환란, 7년 기간입니다. 7년 기간. 1년도 안 돼가 그 짓을 당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돈 떨어지니까 뭐 어떡하고 집문서 땅문서 갖고 와가 바꿔치기 갖고 집문서 땅문서 없어지니까 뭐 들고요. 짐승들 끌고 와가 바꿔치기 하고요. 심상들 끌고 와 바꿔치기 끝나고 나니 뭐 들고요. 가족들을 데려 가족을 여러분 팔아먹고 곡식을 사가요. 더 이상 바꿀 게 없어요. 바꿀 게. 팔아먹을 게 없어요. 그때는 그 사람들이 자기를 팔아서 뭐요? 종놈이 되면서 곡식을 받아가요. 더 이상 팔아먹을 게 없어요. 그러다 그 기근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때 또 요셉이 어떻게 해요? 왕에게 도장 결제를 받아가 여러분 땅을 다 바로왕의 것이니까 그 땅을 빌려줘요. 그랬는데 농사를 이렇게 빌려주고 땅을 빌려고 농사 짓게 하면 어떻게 해요? 요셉이 10분의 11점만 받아들여요. 11점만. 5분 1만 받아들여요. 5분 1만. 나머지는 종자로 삼고 너 그거 먹고 살아라고. 할렐루야. 그게 누구요? 요셉이에요. 요셉. 그 장자권이 그리 넘어갔어요. 시대를 살렸어요. 사람을 살렸어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삭 여러분 70명의 가족들도 살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요. 누가? 요셉이. 그런데 그 요셉을 하나님이 먼저 보낼 때 어떻게 보내요? 형님들의 질투, 시기, 셈을 사가지고 이신매매로 팔려가요. 돈 받고 팔아버렸어요. 죽이진 않았지만 돈 받고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형이 뭐예요? 짐승을 잡아 피를 묻히고는 아버지 보세요. 이게 누구의 옷인가 보라고. 아버지가 한매치게 만들었어요. 자식들이요. 물론 동생의 피는 아닙니다. 요셉의 피는 아니지만 짐승을 잡아서 피를 묻혀가 아버지에게 뭐 하풀이 했어. 하풀이요. 이 채색것만 좋아했죠.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아버지 아들이 꿈을 꾸고 자랑했던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죽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끝낸 게 하나님 끝낸 게 아니고 7년 풍년과 7년 기근을 통해서 살리셨어요. 풀어놔 주셨어요. 그 장자권이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로? 유다에게로 넘어가요. 유다에게. 유다는 뭔데요? 유다는요. 메시아 그것도 예수가 나는 다윗 왕가의 여러분 계보입니다. 다윗 왕가 계보예요. 장자권이 거리 넘어가요. 그래서 누구요? 하나님의 맏아들 하나님의 장자권의 축복이 메시아 그것도 예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 장자권이 옮겨가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하나님이 눈도장 찍어는 장자권을 받을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보시고 여러분 그 외에는 저는 어머니 계보로 해가지고 자식들을 이렇게 말했는데 유일하게 23절에 보면 레아가 아들들만 이야기하고 할례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을 죽였던 디나는 이름이 없습니다. 딸은 이름이 빠졌어요. 더 이상 기록할 이유가 없어서 빠졌습니다. 그런 것들 참고로 보시고 16절부터 29절에 김경아 성도 시작. 16절에서 23절에 보면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주위의 사람들의 죽음과 슬픔과 고통을 지켜보게 되는데 이처럼 야곱도 16에서 21절에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을 지켜보았고 27절에서 29절에는 아버지 이삭의 죽음을 겪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 슬픔 속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답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박용태 팀장 시작. 야곱이 의지할 사람들은 그렇게 다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셨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려면 매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요,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할 것이요,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자 하나님의 약속을 이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려면 매일매일 날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 그래서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신실하신 하나님만 그렇게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고, 현 시대에 하나님의 답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옵고, 그 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복을 주시옵소서. 믿사하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